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전쟁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출애굽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광야에서 치른 전쟁인데요,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그런 중요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치를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과 전쟁한 아말렉은 상황이 아주 달랐습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목민이라는 말은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적을 잘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누가 이겼을지 예측을 해보면 당연히 아말렉이 이겼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측과는 달랐다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요, 그들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큰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 교훈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교훈은 두 가지죠. 더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은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치르게 될 수많은 전쟁 중에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됐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전쟁을 수없이 치르게 될 텐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 전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은 그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전쟁하는 방법,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스라엘 이 당시의 전쟁과는 다르잖아요. 기본 원리는 같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원리는 같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쟁 방법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럼 뭘 알려주는가? 어떤 교훈을 알려주는가?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알려준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끊임없이 방해와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승리하며 살고 싶지만 이런 유혹들, 또 장애물들, 또 이런 상황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영적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영적인 전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다 하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멋지게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당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쭉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 홍해를 멋지게 건넜습니다. 물이 마른 그런 육지를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로 확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던, 위협하고 있던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런 위협하는 외부 세력 없이 우리가 이제 평탄하게 평안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측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측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더라 하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났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찾아와서 공격하는 일이 생겼다 하는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기는 그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한번 그 상황을 잘 보면 좋겠는데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갑자기 생겨나요. 전혀 예상하지 않던 상황에서 대화를 잘 나누다가 전혀 갈등이 생길 그런 대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대화가 갑자기 틀어지면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전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안했던 상황들이 막 뒤엉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람은 그런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품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바라고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갈등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전쟁을 겪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더는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한 번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한 상대가 다시는 공격하지 않고 그 전쟁이 그렇게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이 그래요. 끝나고 나면 또 일어나죠.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고 있는 중에 중복돼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시간 지나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래서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하나를 좀 딱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는 이제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비슷한 문제가 또 오고, 또 같은 문제가 또 오고, 같은 갈등이 또 생기고, 그래서 힘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봐도요, 딱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전쟁했으면 끝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도요 계속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은 친척 관계거든요.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서 갈라지는데 이삭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이 둘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부터 싸웠어요. 누가 먼저 나갈지.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이삭은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은 둘째가 됩니다. 이 당시 문화는 부모의 모든 재산들, 이런 권리들이 장자에게 다 물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술수를 써가지고 에서에게 갈 장자권을 훔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뒤부터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긴 거죠. 원수가 된 거죠. 뭐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 뒤에 이 후손들도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 특히 에서의 후손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를 않았다는 거죠.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뭔가 필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특히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정말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아니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시달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사단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 영적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요.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는 나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나와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내용이에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지나온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행적을 쭉 돌아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고요. 이때 일어났던 일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피곤할 때에 공격했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에. 그리고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거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그 틈을 타서 공격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쳐있고 다투고 원망하고 막 서로 갈등하고 하는 그때 공격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그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지쳐있을 때, 피곤할 때, 힘들어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사단이 그 틈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해 들어올 때는 약한 부분부터 공격해 들어옵니다. 약점을 공격하죠. 상처를 공격하죠. 씨 없는 부분을 공격하죠. 그렇게 공격해 들어온다 하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처럼. 개인을 공격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공격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지는 그 현상을 보면 꼭 그럴 때 일어나요. 안일하게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막 침투해 들어오고, 약해져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막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깬다 하는 거죠.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족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하는 이 과정들,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잘 보면 그렇게 깨질 일이 아니에요. 깨질 이유를 만약에 찾아본다면, 100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갈등이 생기고 완전히 가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까지 갈 이유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개 중에 95개, 아니 그 이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꼭 그 약한 거 하나 있잖아요. 약점,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침투해 들어와서 그걸 증폭시키고 그 전쟁을 크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도 깨고 가족도 깨고 공동체도 깨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싸우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기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싸울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딱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의 후계자죠, 젊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하고, 이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전쟁을 볼 수 있게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젊은 여호수아에게 다 맡겨놓고 모세는 피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싸우러 간 거예요. 이 모세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싸워야 될 장소로 그가 찾아갔다 하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이 싸움은 진짜 싸우는 상대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진짜 싸우고 있는 거죠.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거죠. 오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모세가 손을 드느냐 아니냐, 모세의 행동에 달려있더라. 이것에 결정되더라 하는 거죠.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소명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불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지팡이에요.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그걸 증명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는 거죠.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승패가 달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이기고 싶다 그러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든다는 건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손을 든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손을 드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긴 지팡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은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이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과 똑같아요.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전쟁 훈련 제대로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받은 적이 없는 여호수아예요. 젊은 여호수아예요. 군인은 뭐 훈련받은 군인이나 있었겠어요? 그냥 힘센 장정들 몇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세가 너가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있는 군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목민인 광야를 잘 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이걸 모르고 그를 내팽개쳤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진짜 여호수아를 돕는 법,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금 뒤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그렇게 친히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요. 우리 자녀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바라시죠, 부모님들은. 특히 믿는 부모님들은 그들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하기를 바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숱한 어려움, 방해,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럴 힘이 있나요? 그럴 믿음이 있나요?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 얘는 괜찮아, 이렇게 만족할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후손들, 손주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이 우리 자녀들의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런 중보자,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하다고요. 믿는 사람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쭉 그런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더 몇 대씩 그런 믿음의 후손들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그 삶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신앙의 힘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그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 그 기도의 흔적이 거기 나타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가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숨어서 이 문제를 놓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저는 지켜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고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 거라고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 목사가 보니까 뭔가 좀 잘할 것 같아서 저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다 혹시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데요. 교회 하나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려고 총공세를 펼치는데 한낱 목사 하나가, 한낱 교인 한 명이 어떻게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이끌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도자시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저 지도자를 붙들어 달라고, 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 모세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거죠. 가족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후손도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협력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오늘은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넘는 노인이었어요. 그 손을 들고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모세가 중보를 하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동역자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요. 아론과 훌이 올라갔어요. 참 좀 신비하죠. 원래 모세는 산에 올라가거나 하나님 만나거나 할 때 혼자 올라가거나 하나님이 아론 데리고 오라고 하면 아론을 데리고 갑니다. 때로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예측해 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측해 보건대 모세가 가서 혼자서 손 들고 중보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을 것 같아. 그래서 동역자를 데리고 간 거죠. 아니면 옆에 있던 형 아론이 너 혼자 가면 안 돼 해서 같이 갔을 수도 있고, 여하튼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지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지친 모세를 앉히고 그들의 손을 한편은 오른손 한편은 왼손 손에 들고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과 1대1로만 잘하면 되지 뭐 공동체가 필요하고 뭐 교회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혹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한번 진짜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각각 개인적인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 공동체가 필요 없다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중보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삶에서의 영적 전쟁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멋진 장면 한 장면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묵상하면서 본 장면인데요. 지금 그 모세가 80세 이상의 노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이 훌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론의 나이는 알 수 있죠. 모세보다 형이니까. 모세가 80세면 모세 형도 3살이 많다 그러는데 83세입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80세 이상이에요. 훌도 나이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이 많은 3사람이 이 전쟁을 주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노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미래가 없다. 물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함께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의 어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지금 상황을 무조건 무기력한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혹 젊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이제 뭐 별로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도 없고 별로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역할을 다 하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의 생각이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 부분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희망 있는 공동체,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또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 지금까지 믿어오고 알아왔던 모든 것을 다 응집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중보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좀 매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역할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면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의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지금 젊은이들, 후손들, 자녀들이 보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 쭉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린 곳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가 나를 승리케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전달해 줘요.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왜 중요할까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다음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끌어 주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면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주님,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어야 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중보하면서 그렇게 이 전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또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그들을 향한 중보의 그 사역을 주여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전쟁을 통해 그 당사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곁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